할렐루야. 옛날에 한쪽 눈, 한쪽 손, 한쪽 발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심각한 장애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신이 이루는 왕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자신을 자신의 왕국의 후대에 오랫동안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남길 것인가를 기억했던 왕은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영웅스러운 모습을 후대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공고를 내고 나라에서 그림을 그리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테스트를 한 결과 최고의 화가 3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그랬죠. 그 나라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린다는 3명의 화가가 선출이 되었고 첫 번째 화가가 두 번째 화가 차례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첫 번째 화가가 왕의 마음에 들면 그 그림이 선택이 되겠죠. 그 나라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린다는 첫 번째 화가가 왕을 그렸습니다. 사실적으로 왕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림을 보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그림이 장애를 가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거지를 만든 그런 모습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보기 싫은 그림을 나의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겠느냐 라고 화를 내고 그 화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화가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 화가가 왕을 사실대로 그렸다가 화를 당한 모습을 보고는 이번에는 두 눈과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는 멋진 왕을 그렸습니다. 왕은 또 화를 냅니다. 이게 어떻게 나의 모습이란 말이냐. 네가 나를 지금 기만하는 것이냐. 그렇게 화를 내고 두 번째 화가도 처형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화가에게 기회가 왔어요. 세 번째 화가도 그림을 잘못 그린다면 목숨을 내어놓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화가에게는 첫 번째, 두 번째 화가가 갖지 못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림은 조금 못 그리지만 지혜가 있었던 이 세 번째 화가가 왕의 그림을 그려서 왕께 보여드렸더니 왕이 크게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화가는 왕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이 세 번째 화가는 한쪽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총을 잡고 한 눈을 감고 총을 겨누고 있는 왕의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한쪽에 없는 것들을 숨기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영웅적인 모습으로 총을 쓰고 있는 왕의 모습은 어디를 보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왕은 크게 흡족하고 큰 상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똑똑한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윤택하게 만들고 관계성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자신만을 내세우는 성향이 짙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여러모로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지혜롭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가 그 이유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도 또한 어떤 삶을 살며 어떤 도전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말씀을 보는 것과 또 설교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혜자의 모습,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대마다 시대를 빛냈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공부를 해보면 시대를 빛냈던 영웅들의 대부분은 남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역사가 남성 중심 역사, 또 전쟁이라든지 어떤 1차 문화에서는 힘이 정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 대부분 남성 영웅들의 기록들이 많습니다. 좀 독특한 여성 영웅을 뽑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잔다르크가 대표적인 여인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아주 긴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 잔다르크였죠.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잔다르크는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불행하게도 화형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보여주죠. 어쨌든 이 잔다르크 같은 위대한 이 영웅의 반열에 오른 여성들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가? 성경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도 기록될 때 시대의 옷을 입었어요. 시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성들 중심의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남성들 기록 속에서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 그 여성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인물 설교 9번째고 지난 주일까지 8번째가 인물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8번 인물 설교를 했는데 여성을 몇 명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대답이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인지 기억 안 나지만 어떤 여인에 설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사라? 예. 누가 먼저 대답하셨어요? 김종희 원사님. 예. 사라에 대해서 이자 원사님보다 약간 빨랐던 것 같습니다. 1등 당첨됐기 때문에 오늘 점심값을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점심값 드시길. 사라 8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만큼 남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여인 라합입니다. 또다시 퀴즈가 나갑니다. 사사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사사시대에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여인을 뽑으라면 당연히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드보라를 뽑을 수 있겠죠. 드보라 다음에 또 한 여인을 뽑을 수 있다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답을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니까. 사사시대에 시대를 빛냈던 한 여인 시스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야시입니다. 야엘이라는 여인 기억하십니까? 네. 시스라와의 전쟁을 끝내는데 큰 공헌을 했던 여인이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상품이 있는 퀴즈입니다. 또 한 여인을 뽑는다면 누굴 뽑을 수 있을까요? 사사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여인을 또 한 명을 뽑아낸다면 이 여인은 누굴까요? 힌트를 드린다면 단방에 답을 할 수 있을 텐데 생각의 범위를 성경 사사기 범위를 조금 넓혀서 생각하면 보입니다. 룻입니다. 룻. 장로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죠? 아, 예, 예. 점심값 나갑니다. 룻기를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해놨습니다. 룻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자, 사사시대를 빛냈던 믿음의 여인들을 뽑는다면 드보라나 야엘이나 룻. 근데 제가 룻이라는 여인을 굳이 호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룻을 호출했냐 그러면
이 룻이 라합과 함께 한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경에 등장하죠?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남자들 중심으로 기록해 나가던 그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 5명의 여인을 등장시킬 때에 함께 등장하는 여인이 룻과 라합입니다. 이 룻과 라합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 시대를 빛냈던 여인, 또 룻, 시대를 빛냈던 여인. 마태는 그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성들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잊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여인들이 남겼던 그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그 여인들의 시대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 믿음과 영성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들 이름을 의도적으로 박아놓은 겁니다. 그 중에 한 여인 라합, 오늘 설교의 주인공입니다. 자, 라합,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이유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먼저 생각해 봅시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란 직업은 예나 직업이나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어쩌면 삶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그런 직업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직업군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형편과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도 능멸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활에 저 밑에까지 갈 때까지 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될 대로 해야지. 내가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고 내가 뭐가 될 수 있겠노? 이래 끝나는 거지. 이래 인생 살다 죽는 거지.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그 환경에 그냥 파묻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정말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환경에 파묻혀 살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환경이 지배를 받는 거죠. 이런 환경이 지배를 받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업을 잘 선용했던 걸 보입니다. 그냥 대대로 되라는 삶을 산다면 분별력이나 지혜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분별력과 지혜와 판단력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비록 이런 환경이 있지만 그 환경에서 대대로 되라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고 소망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그 정탐꾼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성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분별해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새로운 손님인가 생각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숨겨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과 달라요. 이 여인이 비록 기생이었지만 자신의 주어지는 환경에서 남들과 다른 어떤 특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요,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건 사람들이 판단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비록 환경적인 것이나 여건에 의해서 내가 배우지 못했고 많이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라합이 그랬습니다. 정탐꾼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력,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 능력은 시대를 초월하는 여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우리 시대에 점점 가면 갈수록 객진해서 용인할 수 없는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스펙이, 부모님의 돈이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한다. 지금은 세상이 막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나온 우리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면서 미래의 설계를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 속에 있는 예수와 함께 세상을 빛낼 수 있는 삶을 사는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함께 들은 겁니다. 자, 10절을 보십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게에 대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소문입니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가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은 어떻습니까? 사실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보통은 사실보다 크게 옵니다. 막 붙어서 오죠. 붙어가지고 더해서 온단 말입니다. 나중에 까보면은 에게게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실제를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소문을 듣고 난 뒤에 반응입니다. 이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이 소문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보여준 것은 문을 닫고 그냥 폐쇄 정책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도 닫습니다. 모두가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폐쇄성을 형성해버리는 것으로 결정을 냈습니다. 제가 여리고성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성에는 난공불락이라는 호칭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 시절을 볼 때는 난공불락에 정말로 육지에서 걸어가서 성을 무너뜨리기는 그저 불가능해 보이는 강력한 성이었거든요. 그런 성을 가진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겁을 먹는다.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겁쟁이들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성은 다 그냥 폐쇄 상태입니다. 폐쇄 상태. 사람들의 마음도 못 닫고 다 단절된 상태입니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얘기까지가 어쩌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11절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라합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자, 11절 중간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라합의 얘기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라합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이. 자, 소문이 들려왔고 성 사람들은 겁을 먹고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들려온 소문 가지고도 이 여인은 이 주어진 일이 누구로 말만 일어났고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를 행하는 분이 누군가? 이거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생이었고 삶이 그렇게 뭐 어떠한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분별력과 판단력과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두가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을 때 이 여인은 문을 열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했던 여인도 아니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은 여인도 아니고 제자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풍문으로만 가지고도 이런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답을 하나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주권적으로 부르셨어요.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왔지만 형편없는 삶을 사는 중에 점점 주의 은혜대로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또 준비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엄청난 강한 훈련을 시켰어요. 엄청난 강한 훈련. 80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왜 그 훈련시키는가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모세라는 알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약속의 땅을 주고 싶어 하며 그들을 왜 이끄시는가 하는 그 마음,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알아야 일할 수 있거든요. 모세가 왕궁에서 스펙을 잘 준비해서 그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망, 불평,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그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80년 동안 생고생 시킨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게 하려고. 그래서 출애굽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31왕들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5년간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첫 출발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잖아요. 이 여리고를 정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약속의 땅 전체를 어떻게 먹느냐의 청사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누가 합니까? 이 라합이 했다는 거예요. 이 라합.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 전입니다. 정말 놀라운 여인이죠. 그 여인이 했던 이야기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너희를 내가 선대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대했은즉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대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선대한 여인이라 적은 겁니다. 하나님을 선대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을 선대할 수 있나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라합과 같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선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위예요.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볼품없는 기생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이 일로 하나님의 선대, 선한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대접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분 좋게 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면 또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감동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대를, 선한 대접을 받으시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이제 갚습니다. 하나님 갚으시는 분이잖아요. 갚습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라합이 하나님께 받은 선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이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에게 요구했던 요구사항 다 이루어집니다. 여리고가 망할 때, 이성에 망할 때 살려도 나만 살릴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가는 모든 사람 다 살려도 다 살려봤어요. 이 한 여인, 기생이라는 한 여인에 의해서 그 집안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킵니다. 와, 나중에 이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라합을 칭송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기생질 한다고, 아이고, 우리 가문에서 이름 팔아, 그럴 수 있었겠죠. 저도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집에서 나가라, 째라,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고 뭐 목사 된다 그러니까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내팽개 치고 왕따 시키고 외면하고 경제적으로 올가매고 항복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들을 다 살려주는 일들을 보게 될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욕했던 것, 미워했던 것, 집안을 살렸습니다. 자기 소원을 다 이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그 가문을 빛냅니다. 그냥 집안을 살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대를 빛냅니다.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남자들 가운데 한 남자가 아주 유심히 쳐다봅니다. 누굴까요? 살몬이라는 한 남자가 유대지파입니다. 그것도 12지파 중에 장자지파인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유대지파의 살몬이라는 이 남자가 라합이라는 여인을 눈여겨봅니다. 기생 출신에 불과하지만 야, 저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야. 그래서 꽃과 반지를 준비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한 거 아닙니까? 라합씨, 저와 결혼합시다. 라합이 이 살몬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을 하여 난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잖아요. 그 보아스가 자기 아내가 누구를 맞아요? 룻을 보잖아요. 그러면 라합이 룻이란 며느리를 보는 거 아닙니까? 와, 역사를 빛냈던 이 여인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복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대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보답을 받았다 그럴 때 무슨 복이 제일 크겠습니까? 무슨 복이? 자녀복 아니겠니? 자녀복. 자녀들이 잘 된다. 이것만은 큰 거 없어요. 내가 잘 됐는데 우리 자녀가 엉망이다 그러면 그게 뭐 복입니까? 나는 못 돼도 자녀가 잘 되는 복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신기하게도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자녀에게. 후대를 잘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대하고 믿음의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천대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내가 복 주면 천대까지 주지 그냥 몇 대가 안 끝낸다. 그만큼 하나님 스케일이 크시고 멋지게 갚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갈렙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갈렙. 이 갈렙이 멋진 믿음의 길을 걷고 난 뒤에 결론으로 성경이 추가로 기록해 준 게 있다고 그랬죠.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딸 악사와 사위 온니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집은 지금 사위 복을 보고 있잖아요. 라합은 며느리 복을. 하나님이 아들이든 딸이든 연결시키셔가지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보이고 싶어.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쓰고 싶고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빛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처한 환경에서 그냥 갱때려가 아니라 그걸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꿈과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에 이 시대에 또 이 시대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을 잘 극복하고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선대하신다면 하나님이 라합의 꿈을 다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의 꿈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선대하셔서 성경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바대로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참된 영육간의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